8장 44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쟁이 예비가 됐다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100%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놈이 모든 불신자들의 예비가 되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대적하는데 우리의 주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진짜 대상은 복음을 막고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손에 잡힌 자들, 크게 속은 자들이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먹을 필요 자체는 없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이고 또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귀를 속여도 겁먹거나 두려울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나라 군대가 밤사이에 포위를 했어요.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현재 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독을 떨리며 스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들 함자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 정치는 하나님 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지원받은 천사장 가운데 한 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하나님 성산에 거주했다고. 근데 이놈이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가 너를 더럽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 14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능력과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에베소 2장 2절처럼 공개로 쫓겨내라고 오게 되었고 이놈이 하나님 주신 아담과 하와를 공개해서 인류를 멸망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놈의 이름이 큰 영, 예뱀, 사단, 마귀, 천하를 깨는 자. 이놈의 특징이 바로 거짓의 앱입니다. 바로 거짓의 영입니다. 지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절이나 악한 모든 행위들은 복음 막는 모든 부분들은 바로 마귀가 지어진 그 사악한
지혜를 통하여서 속임수에 속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 복음을 받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IQ가 되게 뛰어나면 150까지도 올라가는데 아마 마귀는 IQ가 한 1500은 넘는 것 같아요. 10배가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태권도 합기도 유도 합쳐서 한 20단 되는 사람이, IQ가 한 1500 되는 사람이 타락을 했다. 그럼 뭐로 인간을 괴롭히고 죽일까요? 그 사악한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힘 갖고서 공격을 하겠죠. 바로 이처럼 마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그 사악한 지혜와 권능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복음과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종말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는 마귀가 분을 내어서 이 땅에 내려갔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많은 7잔과 대접이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과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병 주고 약 준다 이야기하죠. 근데 마귀는 더 나빠요. 약도 틀린 약 줘요. 망에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인간을 멸망 속에 집어넣어주는 이 마귀가 문제 해결책이라고 우리한테 또 던져주는데 병도 주라고 약도 무슨 약 준다고요? 틀린 약 주는 것이죠. 사단을 묘사할 때 지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우다고 표현하는데 사단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의 속임수가 우리 보기에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딱 버리고 어떻게 보였다고요? 마귀 말 듣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루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귀를 속일 때 속는 줄도 모르고 그게 아주 좋은 것인 줄 알고 속도록 사는 이렇게 속이는 아주 지혜로운 놈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단은 행복을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문화를 만들도록 만듭니다. 문명을 통하여서 인생의 작은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럼 문화가 문명이 나쁜 것인가요? 좋아요. 문제는 아무리 문화성을 해도 그것으로서 참 행복은 없거든요. 그걸로 우리 하나님만 이길 자체는 없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작은 실패에서 비켜날 일 자체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풍요질수록 무하는 것인가 더더욱도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오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악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문화, 문명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걸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악들은 밑바닥 자신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놈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을 주는 것처럼 사실 속이는 겁니다. 여기에 99%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져서 마귀 말 듣고 거기 행복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속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소유하면 행복해지나요?
소외하는 만큼 영적 문제도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또 누굴 찾죠? 무속인을 찾고 종교생활에 우상숭배를 더 심하게 하도록 사단 우리를 또 속여나가지는 겁니다. 무속인으로 있다가 그 복음 듣고 개종한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났는데 이분들이 개종하고 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귀신들이 전부 죽은 외삼촌 누구 이런 식 이런 데가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걸 빌려서 돌아온 귀신이지 100% 다 속임수라는 사실 자체를 이들이 다 고백들을 해요. 정통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에 속아서 미혹당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기가 속은 줄을 몰라요. 문세명이도 본인이 진짜인 줄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은 것인지 속은 줄도 몰라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들었던 그 다미 선교회 이장님씨 그냥 철저하게 믿어요. 본인 자신이.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같은 영을 받은 자들이 그 중국의 겨울철을 되면 참 춥습니다. 여기 춥지만 흑룡왕석 가게 되시면은 눈이 1m, 2m씩 쌓여요. 그 젊은 여자들이 예수님 재림대로 오신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 눈밭을 그냥 한 달, 두 달 캐며 다니면서 그냥 믿어야 된다고. 제가 보면서 이야 마귀한테 잡히면 사람이 이렇게 열심도 내는 것이로구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표현할 주사파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 빠졌다 기독교를 개종한 분이 지금 장신대에 교수로 있습니다. 김철웅 교수가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대학 시절에 주사파 모임에 참석해서 마르크 레닌주의 사상을 이걸 의식과 교육을 받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속에 막 쏙 들어오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 딱 들은 것인가 하면은 이 공산혁명을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싶은 마음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사단이 뭘 통해 역사한다고요? 사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미전형 장기수라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자가 가천도로다 지금 잡혔거든요. 잡혔는데 돌아오면은 살려줘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사형시키거든요. 시키는데 끝까지 개종 바꾸지 않고 사형당하면서 그 감옥에서 죽으면 뭐라고 외치면 죽는 것인가? 김일성 만세하고 죽어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속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속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석기처럼 좌파 사상에 마귀에 사기당한 자들이 이 땅에 지금 수없이 많아요. 이거 안 바꿔져요. 이 잡힌 것 자체가.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의 공동점들은 100% 기독교 다 반대합니다. 예배 방해하고 전도 방해하고 인권을 빙자하여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러간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전부 마귀들로서 짓거리 좀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거짓의 영들이 신학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져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에 흠집내는 곳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이게 마귀 들리면 사람이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 감신대에 지금은 다 은퇴하셨는데 그 변선한 교수나 홍정수 교수 이분들이 뭘 가르친 것인가 하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쉽게 말해서 종교 다원론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중에 기독교 하나를 따릅니다. 그냥.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열받아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냥 그 감신대 이상하면서 다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욱 일어나서 학문의 자유로 또 대문까지 또 해요. 그냥. 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하면 이 땅은 마귀 들린 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지금 끝날 부분들이 아닙니다. 내 후대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흑암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들이 원수마게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세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통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합니다. 지금 세계 역사를 보게 되지면은 가장 인구 많은 나라 중국이죠. 그다음 많은 인도인데 똑같이 지금 뭘 하는 것인가 하면은 시진핑가 아주 극렬하게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려 합니다. 거기다가 인도의 모디 총리도 기독교 지금 선거에서 다 추방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 막고 앉았죠. 그냥. 무슬림이나 힌두나 불교나 다 기독교 다 막습니다. 그냥. 다 누구죠? 마귀의 영들이 지금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성령의 말씀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하여서 지금 현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를 끝까지 박해한 자들이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250년 기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초대교회를 박해를 했거든요. 그 10명의 황제가 제 명예에 죽은 황제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절반은 자살이고 절반은 다 칼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찬송가 70장 2절 보면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는 우르진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편 1절 이하를 보면은 어찌 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이를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꿰어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요. 기세등등하던 하나님 없다던 공산주의 1991년에 하루아침에 동국까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해답이 없어 방하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흑암 세상에 이 막을 쏟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날 불러주시는 우리가 알고서 우리 영적 삶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문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다 찾아왔습니다. 이때 일어난 문제 수만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 그 문제 근본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하나님 떠나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귀의 장악되어서 다 온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르게 진단들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뭐부터 먼저 하죠? 진단부터 먼저 하죠.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진단을 뭐라 하라고요? 바로 창세 3장으로 세상을 진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창세 3장 결과를 인하여서 수많은 영적 문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이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래까지 모든 문제 어디로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 개인의, 내 가정에 생겨난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이라거나 내가 바로 여기에 묶여있는 것이라거나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바른 진단입니다. 멸망받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2절 말씀에서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우리 늘 듣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슴속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시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이에요. 그 유일한 해답이 누가 해답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연의 후손을 보내도 약속하셨고 이사 7장 14절 말씀에서는 한 인간 세상에 기별하시라도 약속해 주셨죠. 한 인간 몸을 입으시다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대갈 그분이 박살내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자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분이 참 세상입니다. 내 모든 죄와 죄로 찾아낸 내 인생의 모든 장실패 모든 문제 그분이 다 끝내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엇인가? 근본 문제에서 파생되어서 수만 가지 문제가 생겨나졌는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뭐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부 마귀한테 사기당하여서 망한 일도 모르고 멸망당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서 의들 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두 종류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뭐 하라고요? 마귀에 더 이상 속지 말고 깨어나서 예수 믿도록 전해줘야 합니다. 그럼 의인을 깨우치라고 예수 믿고서도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기존 신자를 깨우쳐서 영적 싸움을 하도록 만들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 멸망당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만 찾아던 이 성을 내가 살리겠다고. 그 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어도록 하나님 이 한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고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왕후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말 행세 능통할 만큼 모든 준비를 갖췄을 때에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 나갔다가 애꿎은 애굽에 그 10장 죽이고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거기서 40년 세월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당한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인도할 것이라고. 나이든 모세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셨군요. 근데 그 다음이 뭔데요? 하나님 모세 보고 네가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라고. 모세가 얼마나 놀라더니 하나님 아니 나보고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 왜 나이가 얼만데요? 모세는 가진 것이라고는 재산 목록 1호 딱 하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면서 어림을 당할 때에 모세 하나님만 막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모세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올림에 서르면서 한 사람 말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한 사람 뭘 하겠냐. 모세도 같았어요. 그럼 모세가 했나요 못했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그 예수님 12제자를 세워놓고 그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맹세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그 16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직도 의심한 거 아니세요? 제자들이. 그 제자를 향해서 꺼죽한 제자들 그냥 무식하고 못비 없고 그냥 이 절 앉혀놓고 예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참 머저리 같은 것들한테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냥 할 만한 사람들 시켜야지. 근데 그들이 했나요 못했나요? 했어요.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주신 약속과 딱 같은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뭐 하겠다. 항상 그 해답이요. 우리는 무한히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초대교회 그 형편한 그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유업주를 꺾고요. 헬라를 꺾고 그 로마를 꺾고 세계문을 한 이루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비밀을 누리면은 흑암의 세로는 아무리 강해도 그 이름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독문제가 성시 낭독하면서 고린도서 10장 몇을 내가 낭독을 했죠. 우리 사는 목이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아니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어떤 세력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약속들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삶이 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모두 성령의 세를 받을 것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곳에 주의 성역사를 통하여서 그 형편없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뤄 가신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충만 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회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에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들었는데도 왜 잘 안 될까요?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려서 복원이 되고 간절한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 보고 이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 흉내내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막 소리 지르는데 암만 질러도 꼼짝도 안 하는 게 있죠. 그죠? 예수 내려오셨어요. 그죠?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답답해서 그죠? 저다 보니까 선생님도 뭐 별 볼이 없겠다 싶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낳게 해달라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소리 지르는데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 이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은 걸 도와달라고 예수님 거기도 받으시고 그 귀신을 아이를 치유한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날 저녁입니다. 저들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귀신 쫓았는데 안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수없이 들었잖아요. 복음에서 들어도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기도 없이 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중에 예배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개인 예배 말씀드렸고 공식 함께 드리는 우리 공식 예배 말씀드렸고 삶의 예배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우리는 뭐부터 먼저 실천해지는 것인가? 개인 예배입니다. 정말 강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20분, 10분만큼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증거들이 오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정말 여러분들 언약 기도하셔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게 증거를 주시면서 그 10분이 변하여서 여러분들이 24시 행복한 기도서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내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 기도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간 훈련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도해야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 맞춤 훈련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부분들도 잘 안 되지니까 이런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정말 우리가 훈련도 다시 받으면서 기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요. 속에 암들이 생기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되어져요. 암 들어가면은 저절로 24시 돼요. 자,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암이 나면 생겨가지고 24시 할래요? 아니면 그냥 하실래요? 그냥 해야 되겠지, 그죠? 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서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들어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결론은 바로 기도 회복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흑암과 살 이길 수도 없어요. 흑암도 이겨서 살 수도 없어요. 이 같은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되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유 목사 그 칼럼집에 보면은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누굴 찾는다고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다 안 해도 나 한 사람만큼의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과 내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 해주는 겁니다. 루트 한 사람이 결단했을 때 그 거대한 캐트릭을 루트 한 사람이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스라엘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의 앱입니다. 이 세상은 100% 이놈한테다 속았고 이놈 앞에 속은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놈은 우리에게 틀린 해답과 망할 해답과 다른 해답을 주어서 또 더 망하도록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생각하며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면 우리가 깨닫고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건져 구원하셨고 루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캐들과 싸워서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비밀을 성취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들 하여금 기도를 회복하여서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깨닫고 결단할 시간으로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